삶을 즐기는 방법이 있다. 나는 인생을 남들의 2배로 즐겼는데 즐거움의 크기는 내가 얼마나 전심전력했는지로 측정할 수 있다. 그리고 내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를 보는 지금 나는 즐거움에 더 깊이 잠기고 싶다. 민첩하게 달아나는 삶을 민첩하게 붙잡고 싶다. 서둘러 흘러가는 인생을 더 잘 활용함으로써 보상받고 싶다. 인생이 짧을수록 더 깊고 풍성하게 만들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좋은 책방입니다. 오늘은 늙음과 죽음, 삶, 자기 성찰, 고독, 명예, 학문 등 우리 인간의 삶에 대해 고찰한 몽테뉴의 수상록입니다. 출판사는 메이트북스입니다. 몽테뉴는 다른 사람이나 세상이 아닌 자신을 잘 이해하는 것이 곧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요 세상을 이해하는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 숨쉬는 공기와 같이 우리 가까이에 녹아있는 그러나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주제들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자신 있고 담담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자문해 보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담하고 평온하게 죽음을 받아들인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이르면 우리는 더 이상의 가식 없이 항아리 밑바닥에 감추어 두었던 모든 진심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다. 마침내 진실한 말들이 마음 깊숙한 곳에서 터져 나온다. 가면이 벗겨지고 사람이 남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애의 마지막 날에 우리 삶의 모든 행위들을 따져보고 가늠해 봐야 한다. 그날은 모든 날들의 수장이요 심판자다. 자신의 모든 지난 날들을 판단해 줄 것이라고 고대인들이 말하던 바로 그날이다. 내 연구의 결과인 이 글들도 죽음이 판단할 것이다. 내 말들이 내 입에서 나왔는지 가슴에서 나왔는지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다른 이의 삶을 평가할 때 나는 그가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본다. 내 삶의 평가 기준 또한 내가 담담하고 평온하게 죽음을 받아들였는지가 될 것이다. 모든 곳에서 죽음을 기꺼이 기다린다. 매 순간 다가오는 죽음의 모든 모습을 상상해보자. 말이 발을 헛디딜 때, 기와가 떨어질 때, 아주 작은 핀에 찔렸을 때, 즉시 그래, 이것이 바로 죽음의 모습일 수도 있었어 하고 되새기자. 그리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힘쓰자. 축제와 환희의 순간에도 언제나 이 구절을 떠올리며 우리의 처지를 기억함으로써 즐거움에 너무 빠져들지 않도록 하자. 가끔 우리는 이 구절을 떠올리지 못해 쾌락에 빠지곤 한다. 이로써 죽음의 표적이 되고 위협을 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이집트인들은 연회와 같은 큰 잔치 도중에 망자의 마른 해골을 가져와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곤 했다. 매일이 그대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라. 그러면 그 시간이 더 바랄 것이 없이 유쾌하게 느껴질 것이다. 죽음이 어디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니 모든 곳에서 죽음을 기다리자. 죽음에 대해 미리 생각하는 것은 곧 자유에 대해 미리 생각하는 것이다. 죽는 법을 깨우치고 나면 반대로 죽음에 속절없이 당할 거라는 두려움을 잊게 된다. 죽음이 뭔지를 알면 모든 굴복과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 삶을 박탈당하는 것이 해악이 아님을 깨닫고 나면 삶에 해로운 것이
하나도 없게 된다. 자기의 시간을 다하지 않고 죽는 이는 없다. 무보다 더 적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죽음에 대한 염려다. 그대가 죽었든 살았든 죽음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살았다면 그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죽었다면 그대가 부재하기 때문에 자기의 시간을 다하지 않고 죽는 이는 없다. 당신이 태어나기 전의 시간도, 당신이 남기고 간 후의 시간도 처음부터 당신의 것이 아니었다. 앞서 흘러간 영겁의 시간이 너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을 보아라. 언제 생을 마감하든 그게 당신 몫의 전부다. 얼마나 살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다. 오래 살았지만 조금 산 것일 수도 있다. 그러니 살아있는 동안에는 삶에 전념하라. 충분히 살아있는지 여부는 실제로 몇 해를 살았는가 보다 그대의 의지에 달려있다. 끊임없이 지향하고도 이르지 못할 만한 곳이 있는가? 끝이 없는 길은 없다. 게다가 동반자가 그대를 도와준다면 온 세상이 왜 그대와 함께 가지 않겠는가? 죽음에서는 모든 것이 그대를 따라갈 것이다. 그대가 움직일 때 모든 것이 움직이지 않는가? 세상에 그대와 함께 노세하지 않는 것이 있는가? 수많은 사람이, 수많은 동물이, 수많은 생물이 모두 당신이 죽는 그 순간 죽는다. 빨리 늙기보다는 늙어있는 시간을 최소화한다. 유년에는 앞을 바라보고 노년에는 뒤를 돌아보는 것이야말로 야누스의 두 얼굴이 아닌가. 세월은 원하는 대로 나를 이끌고 가지만 나는 뒷걸음질 쳐서 간다. 내 눈으로 지나간 아름다운 시절을 볼 수 있기에 나는 이따금 시선을 그리로 돌리곤 한다. 옛 시절이 내 피와 혈관에서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 이미지는 기억 속에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다. 지나간 삶을 향유하는 것은 두 번 사는 것과 같다. 예전에는 고통스럽고 어두운 날들이 예외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날들이 일상적이며 오히려 아름답고 맑은 날이 예외가 되었다.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은혜라도 입은 것처럼 기뻐서 펄쩍 뛰고 싶을 정도다. 나는 간지려야 이 초라한 몸뚱이에서 메마른 웃음을 간신히 끌어낼 수 있다. 나는 번민과 늙음에 집중하지 않으려고 하는 상상이나 몽상에서만 즐거움을 누린다. 그러나 공상 이외에 다른 방편이 필요하다. 기교로 자연에 맞선다는 것은 무력한 투쟁이다. 모두가 그렇듯 인간의 사소한 역경들을 기다리거나 연장하는 시도는 대단히 어리석은 짓이다. 나는 빨리 늙기보다는 늙어있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겪을 수 있는 가장 작은 기쁨의 순간까지도 움켜진다. 신중하고 강하며 빼어난 여러 종류의 즐거움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 그러나 내가 이 모든 즐거움의 종류를 안다 한들 그것이 어떤 욕구를 불러일으킬 만큼의 영향력을 가지지는 않는다. 이제는 그렇게 웅장하고 장엄하며 호화스러운 즐거움도 감미롭고 쉽고 여유 있는 즐거움도 바라지 않는다.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현재를 충실히 살아간다. 우리는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지 못하고 언제나 그 너머를 향해 있다. 두려움과 욕망, 그리고 기대는 우리를 미래로 내던져 앞날을 그려보는 즐거움을 앗아가고 미처 깨닫기도 전에 현재의 시간을 흘려보내게 만든다. 미래에 대해 근심하는 영혼은 불행하다. 플라톤은
이 고귀한 가르침을 이렇게 인용하곤 했다. 내 일을 하고 너를 알라. 이 말의 두 요소는 각각 우리의 모든 의무와 동시에 서로를 포괄한다. 자기 일을 제대로 해낸 사람은 내 일을 하라는 말이 곧 내가 누구인지를, 너의 것이 무엇인지를 알라는 의미임을 깨달을 것이다. 그렇게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은 남의 일을 자기가 취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먼저 스스로를 사랑하고 개발하며 필요 이상의 소유나 불필요한 사유와 명제를 거부한다. 미련한 사람은 원하는 것을 얻고도 기뻐할 줄 모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절대 자기 자신에 대해 불만을 품지 않는다. 현재를 외면하고 미지의 미래를 쫓지 않는다. 우리가 때때로 자신을 돌아본다면 타인을 감시하고 외부적인 것을 파악하는 데 할애하는 시간을 차라리 자신을 탐구하는 데 쏟는다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불완전한 조각들로 이루어졌는지 금세 발견할 수 있다. 그 무엇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욕망과 상상에 사로잡혀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제대로 선택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불완전하다는 증거가 아니겠는가. 이것을 잘 드러내는 것이 바로 철학자들이 오랜 시간 동안 논쟁해온 인간의 최고선이다. 이 주제에 대한 논의는 지금도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의견이 수렴되지 못한 채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갈망하는 대상이 멀리 있을 때는 다른 무엇보다도 그 대상을 열망한다. 그러나 그것을 알고 나면 다른 것을 바라며 여전히 갈증을 느낀다.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고 무엇을 누리게 되든 우리는 그것이 충분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고 느끼며 현재의 것이 적당함에도 언제나 미지의 미래를 쫓는다. 그러나 실은 현존하는 것들이 충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마구잡이로 잘못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사는데 필요한 거의 모든 것이 주어졌으므로 사람은 살 수 있다. 그러나 부와 명예와 영광이 넘쳐나고 자녀들의 명성으로 빛이 나는 사람일지라도 깊은 내면에는 근심하는 마음이 있다. 고통스러운 탄식으로 정신이 괴로울 수도 있다. 그때야 그는 불행의 근원이 바로 그릇 자체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릇에 결함이 있기 때문에 밖에서 아무리 좋은 것들을 부어본들 내부는 부패할 수밖에 없음을 말이다. 우리의 욕망은 우유부단하고 변덕스럽다. 그래서 인간은 어떤 것도 제대로 차지하거나 즐기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사물의 결함 때문인 줄 알고 잘 알지도 못하는 다른 것들로 채우고 즐긴다. 인간 본성의 보편적인 결함으로 우리는 아직 본 적 없거나 감추어진 미지의 것을 더욱 신뢰하고 경외한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 부유함과 궁핍함은 개인의 마음에 달려있다. 부든 명예든 건강이든 그것을 소유한 이가 부유한 의미 이상의 아름다움이나 즐거움을 지니지 못한다. 본인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행복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불행하다. 스스로의 확신이야말로 본질적이고 진실한 것이다. 운명은 우리를 행복하게도 불행하게도 하지 못한다. 단지 우리의 영혼에 재료와 씨앗을 주어 더욱 강해진 영혼이 원하는 대로 향하고 실행할 수 있게 할 뿐이다. 자의만이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유일한 근거이자 주권자다. 외부적인 성취는 내부적인 조직을 통해 맛과 색을 가진다.
우리가 옷을 입었을 때 몸에서 열이 나는 것은 옷 자체에 열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발산하는 열 때문인 것처럼 말이다. 몸을 차갑게 하고자 할 때도 마찬가지로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한기를 얻는다. 게으름뱅이에게는 공부가 고역이고 술주정뱅이에게는 금주가 고문이다. 음욕이 가득한 사람에게는 수수한 삶이 형벌이고 허약하고 태만한 사람에게는 훈련이 고통스러운 일이다.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다. 모든 일은 그 자체로 괴롭거나 힘들지 않다. 우리의 약함과 비겁함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위대한 일을 판단하려면 크고 위대한 정신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악함이 그 판단에 영향을 준다. 고든 노도 물 안에서는 굽어져 보인다. 우리가 무언가를 본다는 사실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도 중요하다. 모든 애정을 내 영혼과 나 자신에게 쏟는다. 다른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친구나 지인들에게 권세와 명예를 위해 애정을 베푼다면 나는 모든 애정을 내 영혼과 나 자신에게 쏟는다. 새어나가는 애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 의지가 아니다. 사람들은 항상 자기 앞을 보지만 나는 내면으로 시선을 돌려 스스로를 평가한다. 저마다 자기 앞을 바라보지만 나는 내 안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나는 나 자신만 돌보며 나를 끊임없이 시험하고 분석하며 음미한다. 생각해보면 다른 이들의 시선은 늘 자신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하고 앞으로 가기만 한다. 아무도 자기 안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는다. 나라는 존재를 충실하게 누릴 줄 안다. 자신의 존재를 충실하게 누릴 줄 아는 것은 절대적이며 숭고한 일이다. 우리는 자신을 이해하지 않기 위해 다른 조건을 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 채 자신에게서 벗어난다. 하지만 아무리 중마에 올라탄들 무슨 소용이랴. 중마 위에 있어도 결국 우리 다리로 걸어야 하는데 세상에서 가장 높은 보좌에 앉아 있더라도 이는 사실 우리 엉덩이 아래에 있을 뿐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아름다운 인생은 보편적이고 인간적인 형식에 질서 있게 들어맞으며 비범하지만 부조리가 없는 삶이다. 그러나 늙은 사람에게는 조금 더 다정하게 대해줄 필요가 있다. 신에게 그들을 위한 건강과 지혜를 구하되 밝고 사교적이기를 간절히 바라자. 남아있는 인생만큼은 온전히 나를 위해 산다. 타인을 위한 삶은 충분히 살았다. 이제 남아있는 인생만큼은 자신을 위해 살자. 모든 생각과 의도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안위를 지향하게 하자. 확실한 자기만의 방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다른 일과 병행하기에는 다소 벅찰 수 있다. 하지만 신이 우리에게 떠날 겨를을 주었으니 채비를 하자. 짐을 꾸리고 직장에서 미리 휴가를 얻자. 그리고 다른 것에서 자신을 분리시켜 우리를 올가매는 폭력적인 속박들을 풀어내자. 그 속박이 아무리 강력할지라도 의무감에서 벗어나 이제는 이러저러한 것들을 사랑하되 오직 자신과만 혼인해야 한다. 다시 말해 모든 것과 관계를 맺되 자신의 일부를 벗겨내거나 뜯어버리지 않고서는 그것과 분리될 수 없을 만큼 결합하거나 달라붙지 말아야 한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자기 자신을 아는 일이다. 어릴 때는 배워야 하고 성인이 되어서는 숙달해야 하며 나이가 들었을 때는
어떠한 의무도 없이 자유롭게 살아야 한다고 소크라테스가 말했다. 나를 지켜보는 내 두 눈을 가장 경계한다. 플라톤이 구슬치기를 하는 한 소년을 꾸짖었다. 소년이 별 사소한 일로 혼을 내시는군요. 라고 응수하자 플라톤은 습관은 결코 사소하지 않단다. 라고 말했다. 가장 나쁜 버릇이 드는 때는 바로 우리가 가장 미숙한 어린 시절이며 기본 성품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는 부모의 손에 달렸다. 아이가 병아리 목을 비틀거나 뛰놀다가 개나 고양이를 다치게 하는 모습을 구경하며 소일거리로 삼는 어머니, 그리고 아들이 힘없는 농부나 하인을 모욕적으로 비방하는 것을 보고 남자답다 여기거나 친구를 악랄하게 배신하고 기만하는 것을 보고 명망 있다고 여기는 아버지는 정말이지 어리석다. 이것들이야말로 잔인함, 폭정, 반역의 씨앗이요 뿌리다. 여기에 싹이 터서 왕성하게 자라나면 마침내 습관이 된다. 나이가 어리다거나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고 해서 이렇게 고약한 성질을 눈감아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왜냐하면 첫째로는 본성이 말을 할 때 그 목소리가 약하고 미숙할수록 본색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둘째로 속임수는 그 자체로 추악하기 때문이다. 돈이 아니라 바늘로 친 사기라 해도 속임수는 비열하다. 그러므로 흔히 하듯이 그저 바늘일 뿐인데 뭘 돈으로는 그러지 않겠지 라는 말보다는 바늘로 친 사기를 돈으로는 안 할까 라는 판단이 더 정확하다. 아이들이 근본적으로 악을 경멸하도록 철저하게 가르쳐야 한다. 그 실체가 얼마나 추악한지, 어떤 가면을 쓸지라도 악은 생각만으로도 얼마나 가증스러운지를 가르쳐 그들의 행동뿐 아니라 마음에서 새어나오도록 해야 한다. 내 격정을 숨기기보다는 내 감정들을 느낀다. 분노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화를 강하게 억눌러야 한다. 나의 경우에도 내가 감추고 저항하는데 가장 힘써야 하는 감정이 바로 분노다. 나는 지혜를 그렇게 높이 평가하고 싶지 않다. 지혜는 더 심한 일을 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혹은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에게 어떤 사람이 자기 행실의 중용과 온화함을 자랑했는데 보아하니 과연 자신의 말대로 그는 아주 대단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당신과 같이 출중하고 모든 이의 시선을 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내면에서부터 자기 자신을 위해 그렇게 처신하고 있는가이며 정작 그 처신으로 내면이 괴로워진다면 이는 옳지 않다고도 말해 주었다. 그가 절제된 외형의 가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번민하고 있지는 않은지 염려되었기 때문이다. 바람을 쐬고 감정을 밖으로 드러내면 감정은 완화된다. 감정의 날카로운 끝이 우리를 향해 굽어있기보다는 외부를 향해 있는 것이 낫다. 드러나는 결함은 차라리 덜 심각하다. 정말 위험한 결함은 건강한 기색을 하고 숨어 있다. 내 삶의 여정에서 찾은 최고의 필수품은 책이다. 평화로운 시절이든 전쟁 중이든 나는 절대 책 없이 여행을 떠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책을 읽지 않은 채로 몇 날 혹은 몇 달을 지낼 수도 있다. 잠시 후든 내일이든 읽고 싶을 때 읽어야지 라고 생각한다. 시간은 나를 해치지 않고 그저 흘러간다. 책이 내 곁에 있어
내가 원할 때 즐거움을 줄 것이라는 상상만으로도 내가 얼마나 평온해지는지 또 얼마나 큰 위안을 받는지 말로 표현할 길이 없을 정도다. 지금까지 좋은 책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